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최선입니다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잘해보겠다고 많은 날들을 힘써온 줄 압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손에 쥘 수 있고 여러분의 손에 담을 수 있는 성공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안을 행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고 있는 행복이. 저는 오늘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좋은 열매나 결과, 어떤 그런 결과,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보다도 성공이나 어떤 그런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아이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최고가 돼야 된다라고, 1등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경쟁심을 부추기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뭐냐? 최고가 되라고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지라 그래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아마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줄 압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계획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걸음을 주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어떤 계획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결과를 믿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일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로마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죄인으로 압송돼서 갔습니다. 로마까지 갔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나 자신의 어떤 불편함, 압송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일이 무엇이며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자기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억울한 송사를 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송사를 당하고 지중해를 건너면서 광풍을 만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하고 밀레네 섬에서도 독뱀에게 물려서 또 한 고비를 넘기잖아요. 이러한 고비를 지나면서 죽을 위기를 넘어서 그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은 어쩌면 좀 자기 몸과 마음을 수술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로지 그는 사명 때문에 자기의 걸음을 좀 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일할 여건이 좋아서, 주변 상황이 좋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워주셨는가? 왜 로마까지 이렇게 오게 했는가? 그는 늘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사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형편이 된다 안 된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기도할 사람이 기도할 시간이 있어서 아니 없어서 뭐 이런 변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명에 확신이 있는 사람, 사명의 사람은 환경에 구애됨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몰려왔어요.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좀 이상하다 그러는데 당신 사상이 전하는 게 어떤 긴가? 한번 이렇게 시험적으로 알아보러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다른 변명을 하거나 어떤 그렇게 할 것인데, 바울은 이 죄수의 몸으로 어떻게 보면 감금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뭐 의심을 가지고 찾아왔든지 또 바울을 대해서 알아보러 찾아왔든지 간에 바로 이들 만나는 이 자리가 바로 내 사명을 수행할 자리다, 복음 전할 자리다. 그래서 그 사람들 붙들고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명의 사람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어떤 위험한 바람이 불고 우리를 위협하면 예수 외자도 꺼내기 싫어하잖아요. 무서워서.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지에 먼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그것도 자기를 환영하고 대접하러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시험하고 너 어떤 사람인지, 너 사상이 어떤지 알아보러 온 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음을 펼치고 자기의 사명을 펼쳐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 일만 하고 교회에 사는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서도, 가정에 가서 가족들 앞에서도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 자리에서 이탈함이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가정에서도 빛이 되어야 되고 오늘 이웃이나 이 동네 사람 앞에도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 많이 공부를 했는가, 얼마 많이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따지기에 앞서서 내가 사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오늘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가,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최선의 삶으로 마무리하시고 2016년은 최선의 삶으로 살겠노라고 오늘 이 시간 한번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최선의 사람은 첫째,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지 머리 나쁘고 지가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거 생각 안 하고, 자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거, 우리 부모가 가난을 대물림했다? 아니요. 일 못하는 사람 무슨 탓한다 그러죠? 연장 탓한다 안 그럽니까? 원래 일 못하는 게 연장 탓하고, 그럽니다. 좋은 일꾼은 절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절대 자기 사명만 바라봅니다. 바울은 자기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자기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온 입장에서 거기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거하는 집은 이게 뭐 아주 화로운 주택이 아니에요. 그저 오순도순한 가정집이 아닙니다. 어쩌면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는 그런 곳이라고 봐야 돼요. 신분이 떳떳한 신분이 아니고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한정된 지역, 한정된 그 공간에서 행동과 활동을 규제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자신의 처지를 보지 않았어요.
이런 자신의 처지를 보고 왜 내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막힙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회당이 아니지만, 좋은 예배 처소가 아니지만, 한정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형편들, 자기의 어떤 조건들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 이 사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 가치를 자꾸 바라보면 자꾸 시험 들어요. 자꾸 걱정이 생겨요. 염려가 돼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위로도 받고 용기도 가지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게 유익되는 것만 가치 있는 거 아닙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를 두둑하게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만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진짜 가치이고 이게 복된 일이다, 이것이 영원한 상급과 관계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가치를 설명해 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늘 바울에게 보여주신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목숨 걸고 달려간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기에,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었지만 그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는 드려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목적과 삶에 대한 그 어떤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라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3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어떤 땅의 것 때문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따스하게 하고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지만은 그것은 땅의 것들은 시들고 메마르고 낡고 없어지고 병들고 말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그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시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 이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정말 최선의 사람은요, 사명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최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시간의 구애됨이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강론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무슨 강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자기 시간, 밥 먹을 시간, 좀 쉴 시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아시잖아요. 이 시간들은 무슨 일에,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 무슨 일에, 여러분들 직장에, 잠자는 일에, 아마 잠자는데 제일 많이 소요될 거예요. 직장에 일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책상에 앉아있고 뭘 해도요, 실제 일하는 시간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많이 하는 사람이 하루에 3시간 정도 한답니다. 놀랐어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 이런 거예요.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가? 1년 시간.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잘 사용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앞에는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잘 활용해라. 그날에 가서 후회가 없으려면 오늘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공부할 그 시기에, 그 청소년 중요한 시기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 기회 다 놓치고 나중에서 후회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귀가 아프게 들었겠지만 시간이 없다, 바쁘다, 피곤하다, 이런 말 한마디로 거절할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 밤낮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그 인색하면 안 되죠. 이제 시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위해서 시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월이 지나가도, 한 해가 지나가도 최후의 주의 날에, 그날에 부끄럼 당치 않는 최고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다시 말하면 최선의 사람은 자기가 결과를 이렇게 저렇게 결과를 매듭지지 않습니다. 일의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울은 자기 삶의 모든 시간이나 자기 모든 걸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었어요. 풍랑을 당할 때도, 유라굴로를 만날 때도, 독뱀에게 물릴 때도, 죄수로 송사를 당해 갈 때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운 일고 우리 조그마한 시험되는 일만 만나면은 하나님 주장하는 거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노? 오히려 하나님을 반문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안 먹고 쉴 시간도 다 제껴놓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 종일 복음 전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바울이 실망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거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했겠지만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한 데 대해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히려 만족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결과가 잘 안 되고 실패하면
어쩌나, 일하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이런 조바심 때문에 굉장히 소심해지고 소극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건 어느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2016년 새해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 되고 흥왕할 수 있는 모든 복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하러 늦게 누우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결과는 하나님 손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그랬잖아요.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했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최선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최선 다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사도행전 28장 오늘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 이사야 성경에 그래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지고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의 결과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하는 사업이나 그 모든 경영이 잘 되고 흥왕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 2015년 이 한 해가 이제 붙들어도 지나갑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이제 무엇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여러분 기억의 노트에 기록할 것입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반성하면서 정말 최선으로 못 살았던 부분, 최선으로 신앙생활 못했던 부분 노트에 기록하고 이제 내가 또 달려온 이 한 해를 그렇게 반성하고 한번 기록도 하고 이제 내일을 달려갈 2016년을 잘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자녀에 주신 사명, 교회에서 주신 사명,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여러분 가정도 잘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